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학부 수련회 3박 4일의 일정을 또 치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번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우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그러한 손길이 헛되지 않고 학예 수양회로 연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낮에 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예. 또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또 수고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또 저녁에 또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졸음이 올 수가 있는데, 또 졸음이 많이 오면 또 억지로 참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많이 졸리면 잠깐 눈을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23절 중반에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멸망의 비.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소재한다는 것은 청소한다는 얘기죠. 그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싹 쓸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싹 쓸어서 없애버린다. 완전한 멸망,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그 멸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다 쓸어 없애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3장 14장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은 또 세상의 멸망의 하나의 모형과 예고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다 보여놨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도 다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 마지막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징조를 통해서 멸망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 이 세상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멸망이 임박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이사야 14장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보면은요, 25절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 멸망시킬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 예언을 한 뒤 몇십 년 뒤에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 먼저 이 아수르란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은 바벨론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래서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정복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 아수르를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심지어는 그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주변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거주해서 또 살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그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말을 했죠. 너희 하나님이 우리 군대에서 너희를 건져줄 걸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 군대를 이긴 나라가 있었느냐? 어느 신이 우리 군대를 이겼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멸종을 해버렸죠. 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신속히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아수르는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BC 61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를 완전히 다 부숴가지고 지하에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 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나 니느웨에 대한 얘기는 그러나 그런 신화나 전설이나 만들어 놓은 얘기 모양이다, 사실이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1846년에 오스텐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고고학자입니다. 그 사라진 니느웨를 발견을 했어요. 그 땅 밑에서 말이죠.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을 해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바벨론도 그와 같이 또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세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또 26절에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게 경영이란 말씀이 그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 강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거든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욥기 12장 23절에 만국을 커지게 또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이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그를 또 멸하시기도 하셔요. 이 나라를 세우고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인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이 꿈을 꿨는데 그걸 잊어먹어 버렸잖아요. 바벨론의 그 모든 술사들,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생각해내고 해석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알아냈죠. 그 꿈은 어떤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팔은 철과 진액이 섞인 그런 기이하게 생긴 신상이었습니다. 어디서 한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다 부서져 가지고 사라지고
이제는 그 돌이 온 천하에 가득했다, 그런 꿈이었죠. 그걸 이게 다니엘이 회색을 합니다. 그 금은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 그 다음에 이제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는데, 역사 가운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그런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줬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요. 그런 걸 볼 때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열왕기하 5장 1절에 여기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람 왕,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이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로 나아만 장군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닌데 그 아람의 한 장군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지고 그 아람이란 나라를 구원하게 개입하셨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그 왜군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인 우리나라 파죽지세로 계속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한양까지 금방 올라갔죠. 한양에 있던 왕은 저기 의주로 피난을 갈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나라가 점령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상을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보급품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계속 군대가 전진하는데 뒤에서 이제 보급품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급을 차단해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계속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왜군들이 뜻대로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지 못했죠. 결국 이순신 장군이 막은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아주 훌륭한 장군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게 아닌가. 그때 만일 완전히 일본에 점령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화 돼버렸다면 오늘날과 같은 역사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런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로 이제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이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홍수 이후에 이 자손들이 쭉 태어났잖아요. 근데 함의 자손 중에서 구스가 있는데 그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어요. 근데 이 니무롯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처음 영웅이었다 이거지. 이 영웅이었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지배력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니무롯이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에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들어있잖아요. 바벨.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랬잖아요. 에렉은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땅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기도 했죠. 그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라지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버렸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한참 지난 뒤에 그 아수르가 고대 근동 그쪽을 다스리다가 아수르가 이제 약해지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요, BC 610년경 정도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또 강성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신바벨로니아예요. 신바벨로니아. 그래서 급격하게 강대하게 돼가지고 또 그 신바벨로니아가 주변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유수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바로 신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에 아주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바벨론의 모양인데 도시 모양입니다. 이 성 둘레가 한 9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도시들이, 이 도로들이 잘 정비가 돼 있었고 건물들이 아주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100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어떤 성전탑 같은 게 있었고 거대한 황금 기둥 같은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공중정원이라고, 보통 정원은 땅 위에 있잖아요. 땅 위에 있는 건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다 해서 공중정원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 공중정원이 그 바벨론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중정원에 이게 상상도인데요. 자,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구성했어요. 여기 이제 지금 잔해가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중정원의 잔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굉장히 화려한 성이었고 또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벽의 두께가 한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위에 그 마차가 교차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겁니다. 30m.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20m.
성벽 높이가 120m인데 누가 거기를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성벽인데, 이게 이 성벽이거든요. 짙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두께가 30m, 높이는 120m. 그리고 성문은 나무문이 아니라 청동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무지 그걸 부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성 주변에 이게 뭐냐면 물길이거든요. 물길. 이걸 해자라고 그래요. 성 주변에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 그걸 해자라고 하는데, 해자로 딱 이렇게 둘려 있어요.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 가운데로 바벨론 성 이 중앙으로 해가지고 통과하기 때문에 이 물도 풍부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아주 화려하고 아주 견고한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고 황폐한 도시가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이나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왜 멸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영원히 그냥 멸망시킨 데는 없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멸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47절 48절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사렙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라. 이게 이제 메데파사 연합군이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거다. 이 바벨론의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대 역사학자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종교적인 의식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바벨론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바벨론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인 오스텐 네이어드라는 사람은 세계에 우상숭배가 많이 있는데 그 우상숭배의 기원이 바로 고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정말 이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탐욕을 위해서 노략과 살육을 했어요.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데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노략하고 살육하고 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기면은 많은 전리품을 받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는 이제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노략을 했던 겁니다. 이게 하박국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노략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그들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포악하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겁니다. 여기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 바벨론이 교만해졌어요.
예, 그들이 국력이 강해지니까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교만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들을 보면요, 거의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모압이란 나라, 암몬, 에돔, 두로, 아수르 뭐 이런 나라를 보면 다 하나같이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루시퍼라는 그 천사가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 갈 운명이 됐습니까? 교만 때문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 교만을 부렸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그리고 아주 잔악하게 행한 것,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그리고 교만히 행한 것,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7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지금 한참 융성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바벨론은 황폐한 무더기가 되었고, 실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우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처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황폐하게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또 이사야 13장을 봅니다. 이사야 13장 17절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에 보면은 메대 사람들, 메대 바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킨데, 여기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의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했던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망해가지고 소돔 고모라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 돼버리고 들짐승들이 거기에 이제 우글거리게 되고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19세기에 아주 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인데요. 그 D.L. 무디가 어떤 한 사람을 개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뭐냐, 여행가요, 여행가. 여기저기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도무지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이 D.L. 무디가 그랬어요. 요즘에 어디 다녀온 데 있으세요?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바벨론 옛 성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뭘 보셨습니까? 예,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고 거대한 도시였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다 부서지고 황폐하고 짐승들이 사는 거처가 되고 너무도 적막한 곳이 되었다고. 밤중에 여행객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그 과거에 화려했던 것과 지금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을 봤다고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그게 다 성경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여기 이사야 13장 이 내용을 쫙 보여준 거예요. 여기 다 기록된 거라고요. 그 기록된 대로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여행가가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본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본 건 진짜 이렇게 됐던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 그 멸망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견고하고 큰 성이 어떻게 갑자기 멸망을 했는가? 그 과정이 좀 궁금하잖아요. 예. 이제 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성을 둘러쌌습니다. 둘러쌌는데 이제 공격할 틈을 보는데 정말 공격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벽은 120m나 높지, 두껍지, 성문은 뭐 청동문으로 되어 있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성 안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메대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안에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들 1000명을 불러갔다가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때 마시는 술을 마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 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마시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에 그 왕궁에 하얀 벽이 있는데, 한쪽에 하얀 벽이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쫙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쓰는 겁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난임바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냐? 벨사살 왕은 막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니까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공패에 이제 질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또 다니엘, 그때는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거의 80 넘은 그 다니엘이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 바벨론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이제 나눠버릴 겁니다. 멸망시키고 나눠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진짜 그날 밤에 메대 군대가 밀물같이 돌아가지고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정복했어요. 그런데 자, 이
그 과정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밖에 이렇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안에서 그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견고한 성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 성은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뭐 해도 안 된다,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저장돼 있었대요. 그럼 밖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진치고 있어도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성은 견고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하면서도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을 순식간에 점령에 들어갔느냐? 당시에 이제 그 메데파사에 지휘하는 장군이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머리를 썼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 이 성 안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 강물을 딴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이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거예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외로 쉽게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 안에서 잔치하고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냥 밀물같이 들어가지고 전체를 정복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견고한 성을 의지했는데 그 성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부서져서 황폐하게 되었고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세계 멸망의 하나의 모형이 되고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1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세계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6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오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곡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이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여기서 보면 세상의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이 아니라 또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민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벨의 순금보다 휘기케 하리로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세상의 멸망이에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막 하늘의 별들이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 마지막 세상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바벨론의 그 멸망과 연결해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온 세상의 멸망의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예언된 대로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예언된 대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몇 가지 찾아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 24장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지구 공허하게 될 거다, 텅 비게 될 거다, 황무하게 될 거다, 뒤집어 엎으실 거다.
여기에 그러면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놨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멸망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멸할 거다 그랬어요. 지구가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또 신약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원소죠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건 타질이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져버린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멸망, 이 세상의 멸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그랬는데 이 세상도 회멸이라고 했어요. 회멸. 완전한 멸망이 회멸이거든요. 이사야 10장을 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22절)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회멸이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 완전한 멸망. 이미 작정됐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온 세계를 회멸시킨다 그랬어요. 회멸. 완전한 멸망.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올 때에 이 회멸이 작정되었다. 지금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거는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입니다. 또 자기 나라 땅에서 떠난 지는 한 2000년 가까이 됐죠. 그 나라를 잃은 건 바벨론에 멸망할 때부터 계속 국권을 상실했으니까 2600년 만에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자기 나라 땅에서 떠난 지는 AD 70년에 떠났으니까 거의 1900년, 2000년 만에 돌아간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는데 여기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회멸이 작정되었다. 우리 시대에 회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올라갔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산인데, 그 감람산이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발이 닿는 곳이 감람산인데요. 마침 거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세상 끝에 관한 건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도 있고 누가복음 21장도 있고 또 히브리서도 있고 많은 성경에 여기저기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과 더불어서 마지막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근이 있을 거다,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거다, 여기저기 우리 시대에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세계 인구의 거의 한 10억 정도가 굶주려요. 일본에 10명씩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근데 우리 시대에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난 걸 다 아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늘 접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원역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코로나나 그 외에 그 이전에 메르스, 사스, 신종 플루, 또 짐승들의 어떤 구제역,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나돌고 있어요. 그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것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온 세계에 전파됐잖아요. 3,000개 이상의 언어로 전파가 됐어요. 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온 세계에 그 수많은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성경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지구가 옷이 낡아진 것처럼 낡아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환경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까? 우리나라에 이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요. 암 환자 중에서요, 치명적인 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폐암이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 또 공기가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 폐암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물도 오염되고 지구는 온난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점 지구가 따뜻하면 좋을 것 같죠? 추운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이 36.5도거든요. 36.5도가 정상이에요. 1도 올라가면 37.5도죠. 2도 올라가면 39.5도죠. 38.5도죠. 한 2도만 올라가면은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체온이 2도 올라가면 움직일 생각이 그냥 누워있고만 싶다니까요.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1800년 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느냐? 1도가 올랐어요. 1도가. 평균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도까지 올라가면은 지구는 통제 불능이라고 그래요.
기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5도까지 올라가면 급속히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는 급속히 파괴가 된다고 그래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리고, 그러면 이게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도까지 올라갔다니까. 0.5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 0.5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른데 제일 빨리 잡는 사람이 5년을 얘기해요. 0.5도 올라가는데 5년 내에 올라갈 거다, 그렇게 내다봐요. 길게 잡아봤자 한 10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요즘에도 계속 그런 인도나 뭐 다른 동남아나 살인적인 폭염, 낮에 막 50도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고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 점점 세지고 또 지구는 점점 사막화돼 가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이 마지막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발달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통치자가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써질 당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는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 세계를 다스리라고 줘도 못 다스린다니까요. 혼자 다니면서 어떻게 다스려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이 써질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과 컴퓨터 막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온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종말의 징조들, 이스라엘 회복,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기근, 지진, 온역, 환경오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경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666이 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준비, 666 출현할 수 있는 준비, 좀 우리 시대에 다 됐거든요.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을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전쟁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있을 겁니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완전히 쓸어버린 것처럼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가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그랬는데, 이 세상도 멸망의 비로 소재하시는 겁니다. 왜 소재를 하실까요? 왜 싹 쓸어버릴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죄악으로 충만했습니다. 완전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그들은 많은 사람을 잔악하게 죽이는 죄를 많이 짓고 또 극도로 교만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떻습니까? 물로서 멸망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말씀하기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 착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주로 착하다가 어느 순간에 악해지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항상 악해서 항상.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리고 죄악에 관영했다. 죄악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폐괴하고 강포했다. 폐괴라고 하는 것은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붕괴. 도덕이 붕괴되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요. 도덕이 붕괴돼 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 도덕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또 강포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포악했다는 거예요. 포악. 잔인하고 포악해지고.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완전히 싹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린. 그러면 이 세상을 멸망의 피로 소지하듯이 쓸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도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버리든지 아니면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이 세상의 이 타락상들이 어떻게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해 놨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설명하냐면 종교적인 혼란인데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인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교만해줘도요 자기가 신이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정도면요 최고의 교만인 겁니다. 이게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 교만해져 있어요.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교만해졌는데, 여기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교만의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 세상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게 될 거다. 이 불법이라는 건 죄를 얘기해요. 죄. 법을 범하는 게 죄잖아요. 그 불법이 성한다는 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여기 보면요, 말세에 이렇게 된다고 또 디모데후서에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됐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기주의가 팽배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옛 연인 스토킹 30대 애국인 테이저 건 맞고 검거됐다 그랬는데, 이 스토킹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자기가 좋아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만. 여기 이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여기에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딸, 극단 선택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딸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자. 그래서 10년 만에 연락 온 친부가 성폭행을 했다. 자, 이런 일들 여기 보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 많은 범죄가 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코인 살인이잖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코인 2억 뺏겨가지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요, 한 여인을 죽였잖아요. 그 납치범은 4천만 원을 받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이런 돈 때문에. 그리고 계곡살인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남편의 이름으로, 남편의 앞으로 8억의 보험금을 가입해 놓고 그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가가지고 수영도 못하는데 계곡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계곡살인. 예, 여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어느 시대보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시대지 않습니까? 무정하며 사랑과 정이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많죠.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뭐냐면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상대방을 내가 때리면 상대방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때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싶어도 내가 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그거에 생각이 없어요.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 또 소시오패스라고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목적 달성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무정하며 또 사나우며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부산에서 묻지마 폭행, 주점 여사장 이유 없이 때리는 50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려 심각하게 만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헌팅 실패하자 여성 폭행하고 도주했다. 초동생만 노렸다. 50대 남자가 초동생을 폭행을 한다. 참 이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돼요. 이 성적인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그런 게 중독된 사람들도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술에 완전히 푹 빠져 사는 사람, 술 중독입니다. 게임에 완전히 푹 빠져 사는 사람, 게임 중독입니다. 마약에 푹 빠져 사는 사람, 마약 중독입니다. 그게 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우리나라에요, 최근 3개월 동안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3,600명을 검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게 마약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3,600명 중에서 절반이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가 절반이라니까, 이 마약을 하는데. 쉽게 그 마약에 빠집니다. 한 번만 했다면 아직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지금 온 세계가 이 마약에 지금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이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짐승도 합니다. 짐승들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눈만 떴다면 먹을 걸 찾으러 다녀요, 짐승들이. 그리고 짝을 만나가지고 번식을 해요. 그게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럴 생각 없어요.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물론 먹기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짐승 수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만 하지 진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 완전히 다 하나님을 등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섬기냐면은 요즘에는 불상 깎아서 돌로 뭐 깎아서 나무로 깎아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계를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기계. 왜냐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 합니다. 앞으로 이제 로봇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요즘에 뭐 챗 GPT? 어떤 목사님은 거기서 그냥 그 설교 출력해가지고 설교한답니다. 무슨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마지막 통치자죠,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런데요. 우상, 물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죠. 심지어는 AI 목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AI 목사님, 그래가지고 다 이게 화면에 등장해가지고요, 설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고 300명이 그 예배에 참여했대요. 그래가지고 듣고 있어요.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니고 그 AI 목사님, 이게 형상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 짐승, 마지막 통치자가 자기 우상을 만들 것 같아요. 여기 짐승의 우상이라는 게 영어에 보면 the image of the beast 그랬어요. 짐승의 이미지, 상을 만든 겁니다. 상을 만들. 그래가지고 거기다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인다 그랬어요. 경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성전에 앉는다고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성전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상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의 아바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바타. 그게 로봇일 것 같아요. 자기의 상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은 거기에 경배하게 되고. 우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성전에 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성전에 선다고 그랬는데 그 짐승의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온 세계 사람이 거기다가 경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겠죠. 이제는 뭐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멸망의 비로 소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에스겔 38장, 스가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온 세계가 결국은 전쟁 해오리로 들어가게 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죽는데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살이 썩고 혀가 입속에 썩는 그런 재앙으로 죽게 된다고 그러는데, 핵전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들림을 받죠. 그러고 난 뒤에 7년 뒤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멸망 직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너무도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멸망과 관련해서 멸망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구원을. 여기 마태복음 24장 다셨으니까요.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구원받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이제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다섯 처녀는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졌어요. 결국은 나중에 기름 가지고 있는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뭘 설명합니까?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것은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으라.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의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전쟁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프라데강 그 유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온천하 임금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인다 그랬는데, 이러한 말씀을 쭉 하는 도중에 전혀 좀 색다른 말씀을 끼워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전쟁 얘기하다가 엉뚱한 옷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를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지금 마지막 전쟁을, 이거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회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옷을 지켜,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 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걸 깨달았습니다. 모가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안 됐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이게 구원의 옷입니다.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 그래서 이 멸망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정신 차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동화돼 가면 안 되고요. 동화돼 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크킥거리고 심히 미워하며 그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죄악상을 보고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들의 죄악상을 보고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다 표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에서 제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구별돼야 돼요. 그를 슬퍼하고, 그게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별돼야 돼, 구별돼야 돼. 죽은 물고기하고 산 물고기는 다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대로 흘러가 버려요. 물결 따라갑니다. 물결을 거스릴 힘이 없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 세상은요, 점점 아주 흉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인해져 가고 있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가고 있고, 다 붕괴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덧세가지고 선생님도 해먹기 어려워. 또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결혼을 하면 오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한 해 동안요 19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한 해 동안 19만 쌍 결혼을 하는데, 또 이혼하는 쌍이 얼마 되냐면 10만 쌍이랍니다. 결혼한 쌍이 19만 쌍, 이혼한 쌍이 10만 쌍. 이 가정이 이제 온전한 가정이 이제 없다니까, 점점 갈수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동화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은 물고기 같으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세상과 이 성경과 정반대로 세상이 가니까 세상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 구별돼.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시기는 정말로 멸망에 임박한 시기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혹시 신앙의 잠을 자더라도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거는 이제 몸의 구원을 얘기하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되는데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은 밤입니다. 점점 깊은 밤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탁 오잖아요. 해가 뜨면서.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면은 이제 이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낮입니다. 낮.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심판이 가까워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 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이 어둠은, 죄는 어둠에 속한 겁니다. 사탄 마귀는 어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에 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이 뭐냐면은 그 13절 중반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게 어둠의 일이에요. 죄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겁니다. 이 방탕이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욕심만 즐기며 사는 거, 이게 방탕이거든요. 방탕. 술 취하지 말며 그랬는데, 많은 문제들이 술로 인해서 생깁니다. 강력범죄, 이게 살인이나 그 폭행이나 뭐 이런 죄들이요, 거의 한 90%가 술 취한 상태에서 생긴답니다. 술 취한. 그래서 이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대학생 중에서 70%가 술꾼들이라 하더라고요. 술꾼들이래요. 술을 그렇게 잘 먹는가 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니겠죠. 예.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그게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되면 이제 그게 못 빠져나와요. 예, 이 중독성이 있는 것이 술 말고도 또 게임도 많이 하다 보면은 머리가 이제 거기 지배돼 가지고요, 머리에 그 게임방이 하나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돼, 이제 통제가 안 돼 버려요.
또 마약, 딱 한 번만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한 그 거리를 딱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막 굽적하고 그냥 막 좀비들처럼 그러고 있더라고. 왜 그런 거 했더니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마약을 해가지고요, 그 마약을 하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몸 컨트롤이 안 된대, 이게. 야,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이 중독성에 있는 거, 아니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요즘에 얼마나 성적으로 참 타락하고, 남녀간의 분류는 아주 흔한 일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음란과 호색인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딱 이렇게 확정을 해요. 이게 경계를 분명해요. 그 경계를 분명해야 돼요. 이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부부 안에서만 허락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부부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다 죄인 거예요. 부부가 아닌 사람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또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하여튼 부부를 벗어나는 성적 행위는 다 간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허락한 바가 없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아주 머릿속에 정확하게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남녀간에 뭐 이제 성인이고 그러는데 뭐 어떠냐,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딱 범하잖아요.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고 그래 있어요. 그런 큰 죄를 지면은 그 인생길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구부러져 버려요. 똑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자라야 되는데 구부러져 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데 사람에게는요, 그 육신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근데 그것을 충동시키는 것들이 또 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은 안 보려고 해야 돼, 안 보려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런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고 완전히 그런 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러한 것 대신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좋은 간증을 계속 듣는다든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든가, 아니면 신앙 관련된 서적을 읽는다든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또 그 마음이 지배를 받거든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음란, 호색,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간에 잘 지내세요?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부서 안에 있는데 거기 누구하고 잘 관계가 잘 안 되는, 얼굴도 보기 싫고, 그 자매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뭐 좀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갈등, 그런
쟁투와 시기와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랑의 반대예요. 사랑은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거잖아요. 쟁투, 시기 이거는 사랑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일입니다. 이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런 거 다 어둠의 일이에요. 그 대신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다 이게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도 받아주시고, 문둥병자도 받아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원래 우리는 벌레의 구더기인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원래 우리는 벌레의 구더기고 내 안에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우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 그 강도가 구원 요청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는데도 그거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려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래서 나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는 말세가 될수록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해라.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잖아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예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키워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좀 마음 더 넓히셔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람의 그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아니면 성장 과정을 안다면 다 뭔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대하면은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할 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남을 것,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게 침몰돼가는 배와 같아요. 배가 지금 점점 침몰돼가는데 거기에다가 금은 보화를 쌓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배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른 데로 빨리 옮겨야 되죠. 이 세상은 침몰돼 가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업적을 쌓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무슨 뭐 유명한 사람 되고 무슨 업적을 쌓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살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사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뭐 인기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 자,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죽은 자였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는데 구원받을 때 산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됐어요. 산자.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위의 것. 반대는 땅의 것입니다. 그 위에, 저 위에 하늘이 우리가 장착할 곳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 위에 하늘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셔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추구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저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통과하신 일이 있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다 고난의 생애입니다. 그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해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표대가 되야 된다 이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건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걸 우리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그 모든 걸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그 나다넬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마을에 사는데, 그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이,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같이 생겼어요.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설이 있죠.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 예.
그런 이제 전해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니스트가요, 성장하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올까? 나도 그런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오랜만에 마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외칩니다. 아, 저 어니스트를 봐라.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계속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예. 그것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본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얻은 그 영광을 우리도 얻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을 통해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럴 때 이제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나가죠. 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결국은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쭉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어야죠. 그래야지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 끝입니다.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는 더 온유해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예. 주님을 우리가 좀 더 닮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곧 교회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몇 년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이 교회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해야 될 것이 교회 생활이라니까요. 이게 들랑달랑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그 두 가지,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걸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그 동일한 일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어떻게든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3절, 9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모든 그 삶과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그건 가장 올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상실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 안에 있겠다. 나는 평생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 마음에 그건 다짐이 필요해요. 지금은 멸망의 비로 소재하기 직전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멸망 직전에 그 소돔 고모라, 그 소돔성에 천사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이 성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소돔성은 멸망을 직전에 노새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사람 있으면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 성은 멸망할 거다. 롯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겨우 2딸만 데리고 나갔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천사가 롯에게 했던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잖아요. 아주 정말 멸망이 임박한, 멸망의 비로 소재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 멸망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좀 있으면 주님을 또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주님의 명령, 정말 교회 안에 거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나머지 생애 속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멸망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고 헛되이 시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정말 젊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며 정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수련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